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요,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령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선물을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고 이전 성경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일까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이전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고 또 지금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겠죠.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디다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번역이 달라진 것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영어로 번역하면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gift, 선물이죠.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전치사 of 뒤에 있는 성령을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성령의 선물이 됩니다. 성령의 선물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 of라는 전치사 뒤에 있는 성령을 목적격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성령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물이 주어지는데 성령이 곧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은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여기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때까지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을 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너희들 가운데 계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난 후에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는 우리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믿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과 함께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냥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면 되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물로, 좋은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신 성령을 만민에게 아예 그냥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마침내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을 부어주시되 충만히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과 또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성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한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임하였습니다.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성령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능력으로 맡은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 상처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때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새심을 받고 우리가 다시금 회복받으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받아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며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능력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또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해석하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선물을 함께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선물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선물이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옷 입히는 것을, 입히우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의 주시는 그 선물, 능력까지 우리가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입니다. 파워, 능력. 근데 그냥 파워가 아닙니다. 미러클러스 파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와 같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권능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사용된 권능도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근데 이것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번역을 해서 권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 권세, 어토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권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권세를 우리는 행하며 누리며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대단한 권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는 권세, 대단한 권세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은 돈으로는 살 수 없어요. 세상 것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사도들에게만 주시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약속,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라.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인 것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시면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령을 힘입어, 성령이 주시는 그 선물, 권능을 힘입어서 충성스럽게 주의를 감당하며 복음을 충성스럽게 증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성령을 힘입어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 예수님은 그 이후의 공생애를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광야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어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이후에 갈릴리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나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을 기름 붓도록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과 능력으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권세 있는 교훈이 되어서 듣는 자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저들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능력 있게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나갔다가 힘들면 넘어지고 포기하고, 죽인다고 하면 도망치고, 여전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그 능력이 너희들 위에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분부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여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심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임하였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되 충만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그들이 입을 열어 증거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곧이어서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이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숫자적으로만 부흥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변화되어 있습니까? 자기 재산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그리고 함께 모여 기뻐하고 함께 모여 찬미하고 함께 모여 떡을 나누며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놀랍도록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라고, 바로 이렇게 능력으로 살라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며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승리하며 평강 누리며 기쁘게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은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찔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기 싫어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신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은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이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 후에 돌에 맞아 순교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에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지역에 있으면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의 일을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선교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선교 사역을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 성령께서 보내셔야 그 선교가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 선교를 할 때에 그것이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행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고, 제자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였다면 우리들 또한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권능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만이 맡겨진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명 감당해야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땅속에 묻어두고 보관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장식품처럼 그냥 놓아놓기만 하고 그것이 좋다고, 의리의리하다고, 영광스럽다고 자랑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실 때에는요, 땅속에 그냥 보관만 하라고, 그냥 내 속에 보관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 심령 한쪽에 그냥 장식품처럼 놓아두고 자랑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새롭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날마다 그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그 선물, 권능 또한 도와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는 사용해야만 합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말은 내 속에 성령님을 한편에 놓아두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내 온 심령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성령님께 내 모든 의지를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기뻐하신 소욕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증거했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많이 이들은 그렇게 능력으로 어떤 상황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한 영혼을 놓고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전도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부터 기도합니다. 성령님, 누구에게 전도할까요? 어떤 영혼을 주님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겁니다. 그 전도 대상자가 정해졌으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내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누어줘야만 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님께서 그 심령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그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힘있게 하셔서 그 심령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멕시코 목회자 세미나가 2박 3일 동안 있습니다. 멕시코 목회자 세미나는요, 멕시코 각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우리가 모시고 2박 3일 동안 섬기는 그와 같은 세미나입니다. 좋은 곳에서 또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시면서 또 말씀 들으며 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친 그 마음을 성령 안에서 회복하도록 만드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아주 귀한 사역이에요. 이분들이 세미나를 통하여 힘을 얻으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각각의 사역지에 각각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성령으로 권능으로 사역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이와 같은 사역에 제가 쓰임받은 것도 은혜고 우리 교회가 동참하여 쓰임받는 것도 은혜인 줄 알고 더욱더 기도하심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면 이제는 성령의 힘입어 변화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성도로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악한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기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이기며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성령을 힘입어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말을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행함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난 물이 강물을 이루게 되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소성케 되고 번성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 때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솟아나게 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도록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내 힘으로 죄를 이기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탄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요 나라는 표현이 34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니 나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쉽게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잘했을 때는 교만히 행하며 자랑하기 쉽습니다. 남이 하는 것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내가 할 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을 힘입어 죄와 사망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란 단어가 무려 2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행하니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맡은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권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성령님의 소욕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가 있는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또 사탄과 죄를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승리자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